성경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이라는 왕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아마 3주 그 정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10개의 시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좀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창조 시대부터 잘 아시죠? 창조 시대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정복 시대, 침묵 시대. 아유, 잘하셨습니다. 창조 시대의 주인공은 아담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줄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보고 이걸 막 외워서 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재를 보고 합니다. 교재에 동그라미 없는 것들을 다 채운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창조 시대에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족장 시대. 족장 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이 되겠습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시작. 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족장 시대에는 4명의 주요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언약의 징검다리인 이삭, 그 다음에 끈질긴 신앙인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낸 하나님의 그 준비된 사람 요셉. 이렇게 4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아무튼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일단은 출애굽. 그래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어느 산으로 갔죠? 예, 그래서 시내산 훈련. 여기서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도 만들고 이러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겠지라고 생각해서 자, 어디 한번 좀 정탐하고 둘러보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 갔는데 12정탐꾼을 보내면서 거기서 불신앙. 못 들어가겠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라고 불신앙을 하니까 뭐예요? 안 되겠구나. 니들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대가 아니니까 너희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20살 이상 되는 세대들을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죠.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믿음의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복시대. 정복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니까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정복이니까 가나안.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복 시대에는 4개의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점령한 데가 여리고. 예, 여리고를 점령했다. 그래서 여리고 점령이고, 여리고를 점령한 그 정말 자신감 뿜뿜한 거로 조그만 성, 아이만한 조그만 성,
정복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지죠. 그게 아이성 사건. 그걸 통해서 항상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 교훈을 따라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감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죠.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는 게 세 번째고, 그 가나안 정복의 모든 땅들을 정복한 다음에는 그것을 기업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기업 분배, 이렇게 네 번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들이 있는데 한 13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사는 기드온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 주요 활동 무대는 당연히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가나안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자 함께 하면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자율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는 알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들을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그 얘기죠.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믿을게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 얘기는 사사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라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주님 잘 믿겠습니다. 요번 한 번만 기도응답해 주시면 주님 잘할게요. 잘하긴 뭘 잘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거짓말만 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아주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세 가지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악순환,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셔서 그곳에 평화 있게 하고, 또 먹고 살만하면 또 죄치고, 또 압제하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면 평화가 있고, 또 죄짓고, 이 악순환. 그러면서 알아요? 사사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하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지파마다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사사의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인이 이런 거구나, 죄인의 실상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말기에 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가 같이 막 개인 제사장을 두지를 않는가? 레인이 첩을 둬가지고 막 토막을 내가지고 12토막 내가지고 막 지파에다 보내버리고 막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의 죄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사는 마지막 모습. 그 사사기 이제 끝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모르는 사무엘상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로 오죠.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 주요 활동 무대는 이제부터는 왕국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요즘 사사기하고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 대한 이해는 무척 잘 돼 있을 거예요. 사사 시대에 대한 이해는 잘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건 왕정 체제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도 아무리 인간의 좋은 사람을 세워봤자 왕이신 하나님보다는 말도 못하게 못한 거죠. 그럼에도 사람에도 인간의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의 세 번째 인물,
우리가 사울, 다윗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솔로몬, 이번 주부터는 솔로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뜻은요, 솔로몬은 평화 혹은 평화스러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불러요. 여디디야. 이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야예요. 과연 끝까지 사랑을 받을까요? 이거는 이제 쭉 보시면 압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 넘어가고요. 가족 배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를 통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네,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 셋째가 압살롬이죠. 제가 꺼멓게 좀 두껍게 해놓은 건 압살롬이 나오네. 네, 압살롬이 나왔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그 다음에 이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6명이 나오네요. 그렇죠? 암논, 그 다음에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그 다음에 이드로암, 그 다음에 아도니아, 이드로암, 스바랴, 이드로암 해서 6명.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만 6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예루살렘에서 아내들과 첩을 통해 낳은 자녀들은 사무엘하 5장 14절로 16절에 언급되어 있다. 바세바의 첫 아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허락하시는데, 자 14절 15절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말도 되게 어렵죠. 뭐 엘리아다, 엘리벨렛, 뭐 엘리수아, 네, 여기 뭐 다 필요 없고, 여기 솔로몬이 나와 있네요. 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은 솔로몬이 대표적인 아들입니다. 왜 압살롬을 자꾸 얘기하냐면 나중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을 해가지고 왕 되려고 했던 아이가 이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어차피 뭐 나중에 죽게 되지만,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의 왕위를 이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솔로몬이 있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형이 있었죠. 근데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 다윗과 바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이 그것을 건축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는 전쟁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로서는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못 줘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지명하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예정된 성전 건축 사역을 위해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는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다윗은 부도덕한 성적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에는 바세바의 남편까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솔로몬 또한 죄의 속성을 타고 낮게 완전한 자로 살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이 뭐 지혜의 왕 어쩌고 저쩌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한 삶을 이루지는 못한다. 여기서 질문. 제가 늘 얘기할 때 요셉과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이 이런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었겠냐?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봤을 때 요셉과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짜리 인간 중에 100점 만점짜리 인간은 없는데 한 90점 되는 대단히 탁월한 인간이 있더라. 그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다니엘과 요셉 생각하면 막 100점 만점 완벽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요셉이 다니엘이 하나님이죠. 어떻게 그 사람을 살아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숱한 많은 순간에 갈등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생각했지만 이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이렇게 했겠지. 그것들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만 여러분이 솔로몬에 대해서 마지막에 공부할 때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인생을 참 지혜롭지 못하게 살다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인지도 몰라요. 솔로몬이. 왜? 가장 잘 살 수 있는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 세운 나라 망하게 만들고 두 개로 쪼개지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나라가 분열되도록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걸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지혜라는 게 과연 뭘까? 사람이란 참 그렇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일단 성경은 솔로몬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로 39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이 그의 왕이 계승자가 될 것을 선포하였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자에 오르도록 선택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5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기 재미난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나라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 안 했던 거죠. 열왕기상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왕국을 쟁취하려고 한다. 왕위를 탈취하려고 그랬어요. 자, 있습니다. 1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재밌네요.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에게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고 왕의 자격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왕상 1장 39절 시작. 제사장 사독이 기름 부은 뿔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 입장에서는 아도니아가 이렇게 나오고 뭐 아도니아만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 마지막에 형들만 몇 명이냐면 7, 뭐 순서대로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한 9명 정도가 위에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 위로 9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벌써 연장자가. 그럼 뭐 누가 왕은 다 왕 되려고 하지 뭐 누가 꼴찌 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밧세바가 가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사독이 갖고 와서 나단하고 얘기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을 만세수로 하옵소서,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세워주게 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의 왕자를 차지하게 될 때에 그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 1절로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면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래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너에게서 이어진 왕위에서 계속해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다윗에게 이어진 왕위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이어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방치해야죠. 하도록 내버려 두고. 부모가 유언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우리는 만약에 죽을 때 자녀들한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신실하게 주님 믿는 가정으로 살아라라고 유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자식들의 몫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윗이 죽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그러면 너에게서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 계속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참 안타깝죠. 3. 지혜를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에 보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다. 이에 7절에서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때 나이 20살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새로운 책임 앞에서는 작은 아이와 같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듣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 깨닫는 마음. 디서닝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잘 헤아려서 듣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Understanding heart는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세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게 거짓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라는 걸 잘 구분해야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니까, 이거 구한 거는 대단한 걸 구한 거고 정말 잘 구한 거예요.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역대하 1장 10절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말해요. 이걸 역대하 1장 10절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이까.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지식도 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의 응답으로 그가 요구했던 모든 것과 아울러 그 이상의 것을 그에게 주셨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네,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할 때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이 흡족해 하셨단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욕심 중에 제일 큰 욕심이 뭐라고요? 돈이요? 아니요. 오래 사는 겁니다. 딱. 왜일까요? 아니, 돈은 부자면 뭐해? 내일 죽으면 끝인 걸. 하나도 못 쓰잖아요. 일단 오래 살고 봐야지. 오래 살고 봐야 돈을 쓰든 뭘 하든 하니까 장수에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아시겠지만 뭐 그냥 뭐 우리나라는 그 보험에서 그 건강보험이 우리는 국가의료보험이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세요. 약국 투어를 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살고 싶은 건 다의 욕심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첫 번째요. 두 번째가 뭐예요? 부를 구하지 않았다 그랬죠. 두 번째가 돈이에요. 돈. 세 번째 원수의 생명. 아이고 미운 놈 있으면 이거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안 구했어. 뭐 들어줄까? 그러면 막 이러는데 아 그렇구나.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내가 네 말한 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앞뒤로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간 중에? 솔로몬이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전도서나 잠언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진리들을 써놓잖아요. 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의 영광도 네게 주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당대의 왕들 중에 너만큼 부자 부유하고 번영한 왕은 없을 거다. 와 이것도 왕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든 거잖아요. 성군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백성들이 그냥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에 강아지들 돌아다닐 때 입에다가 많은 물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농담 같으죠. 이게 뒤에 볼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잘 살았는가. 무슨 얘기가 있는가 뒤에 보세요 한번. 자, 스포했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네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행하면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려. 또 장수도 해준대. 어이구 오래 살게 해준대.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길을 가면 그렇게 해주겠다.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수의 축복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즉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늘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되는 거야. 선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은 다윗의 길이라고 했던 거고 분열한 그 시대에 악한 자의 길, 죄악된 죄인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다윗의 길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내 명령과 물도를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장수할 거다. 오래 살고 싶으면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오메가3를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뭐 이것저것 먹는다고 오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4장 29절이 나와 있죠.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제가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이쪽 아시아 쪽이, 인도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쪽이고, 애굽의 모든 죄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면 애굽이에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솔로몬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란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구경 왔잖아요. 각지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구경을 왔단 말이에요. 32절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잠언에서 917개나 되는 솔로몬의 잠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아무튼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 맞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놀랍게도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 사람들이 구하는 막 그냥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뭐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제가 듣는 마음을 갖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깨닫게 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고 나머지도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고, 이렇게 하고 네가 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함께 거하면 내가 너도 오래 살게 해줄 거라고 약속도 받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5번째, 솔로몬은 첫 번째 성전을 건축에 착수합니다. 성전 건축을 착수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성막이었다. 이제 영광 성전이 다윗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매입했던 그 장소에 건축되어질 것이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어진 세 개의 성전 가운데 첫 번째 것이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이건 포로 귀환 시대에 수르바벨이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회파됐던 것, 바벨론 때 그냥 다 깨져버렸던 것을 다시 세운 거고요.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에요. 이건 다시 새롭게 또 졌어요.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이렇게 말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성전을 착공하던 해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된 이후 480년이 된 해였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열왕기상 6장 37절로 38절에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 통치 제4년째에 시작되었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자, 시작.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자,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시작.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모형을 알려줬습니다. 28장 11절로 12절 시작. 다윗의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도도 다 알려주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아니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는 누구 거예요? 설계도가 설계사 거예요? 집 짓는 사람 거예요.
집을 지을 사람이 설교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설교대 누가 갖고 있죠? 다윗이 갖고 있는데 다윗은 성전을 못 짓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솔로몬아 이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다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준비까지 다 해놨잖아요. 짓고 싶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역작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못 졌어요. 뭐까지 갖고 있었냐면 설계도까지 다 갖고 있었는데 못 져요.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느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보면서 못 들어가. 저기 넌 못 들어가. 모세가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힘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한데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죽였다고 그러니까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그냥 데려가 버리잖아요, 죽음으로. 그리고 못 들어가요. 다윗은 설계도까지 다 알고 있는데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때에 다 이루리라 뭐리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내가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새로운 놋재단, 촛대, 진설병상, 물도망, 항아리 및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언약궤는 새롭게 만들지 않았다. 자, 설계도는 다윗이 갖고 있었고, 성막에 있는 들어가는 기물들은 다 솔로몬이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궤는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들어갈 언약궤는 시내산 그때부터 가져온 거였어요. 왕상 8장 6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거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러자 무엇이 새로운 성전을 충만케 하였을까? 열왕기상 8장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아주 좋았죠. 여기까지. 참고로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13년을 소요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성전 걸리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전 건축할 때는 한 몇만 명 쓰고요, 솔로몬 궁전 건축할 때는 몇백 명 써서 더 걸린 거 아닐까요? 이게 맞을까, 이런 상상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 중에 어디가 더 컸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니에요, 목사님 사이즈는 더 안 좋아요. 그러면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 중에 어디가 더 화려하고 웅장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이요? 7년 진 거하고 13년 진 거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같은데, 자기 집 짓는 데는 13년 짓고 자기가 짓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7년을, 거의 반. 이 얘기를 왜 할까?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다르다. 다윗 같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마 제가 알기엔 다윗 같으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큰 집에 거하리요,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나는 안 한다. 근데 솔로몬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건지, 주변에 이 간신배들이 많았던 건지,
아니면 건축업자들이 뇌물을 많이 준 건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짓고 성전은 7년 딸랑 줬어요. 사실 이거 큰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딸랑 7년 줬어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요거부터 뭔가 솔로몬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오늘은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다윗 얘기도 드렸는데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설계도까지 갖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정작 이것을 짓는 것은, 성전을 짓는 건 솔로몬. 하나님의 뜻, 택하심이 있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그건 내 원함과 관련이 없다. 하나님의 택하심. 두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을 7년 짓고 왕궁을 13년 짓다.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13년 동안 백성들을 노역으로 부릴 정도까지 그렇게 왕궁을 크게 지을 이유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이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성전도 짓는데 오래 걸렸는데 여기다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성전 7년 했으니까 왕궁은 한 2년 3년 안에 빨리 짓자. 작은 거로 그냥 해서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역을 하게 되면 본업에서, 물론 돈을 주지만 본업에서 떠나 있고 이거에만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맨날 뭐 건축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놀랍게도 이 왕이 지혜의 왕이에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지혜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누가 하고 있느냐면 지혜의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인간이 말하는 지혜라는 건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냥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들은 자신의 안위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자신의 명예나 부를 위해서 그냥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드러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지금 솔로몬의 신앙 속에, 믿음 속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잠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요, 모든 것에는 맡겨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나의 책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다윗에게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요, 설계도까지 주셨지만 결국 건축을 하는 건 솔로몬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 주님의 뜻이 없진 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그러지 않은 일들이 다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의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오늘 솔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지 못하면 때때로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 것보다 더 소중한 내 것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던 다윗이 결국은 설계도까지 그려줬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사람과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그것의 아쉬움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뒤어서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일이 곧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보다 더 큰 내 것을 만들지 않도록 그 어떤 일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정말 주위에서 살피며 지혜롭게 행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3일도 맡기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